지금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등불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이 등불의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이 등불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비유입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집이 이렇게 창문이 거의 없었어요. 조그맣게 난 원형 창문 하나 있고, 방이 이렇게 뭐 단칸방이 있는 그런 이렇게 가난한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 안이 되게 어두웠죠. 그래서 이 어두운 방을 밝히는데 등불이 있지 않으면 방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렇게 깜깜한 이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사용했죠. 물론 전기가 없으니까 뭐 등불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등불에는 이제 구멍이 2개 뚫려 있어서 한 구멍에 올리브 기름을 넣고, 그 기름 한 구멍에는 이제 심지를 넣어서 심지가 올리브 기름을 쫙 이렇게 빨아들이면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불이 이제 필요 없다 이럴 때는 이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불을 끌 때는 불어서 끄지 않고 곡식을 측량한 데 쓰는 그릇을 옆에다 놔뒀다가 그 그릇으로 딱 덮어가지고 이제 끓음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불어서 끄면 불 때 끓음이 생겨서 좀 안 좋은 냄새가 나고, 또 이제 불씨가 튀면 이제 화재 위험이 있었어요. 작은 집인데 거기에 불똥이 튀면은 불이 붙을 수가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그릇으로 덮어서 이렇게 불을 껐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등불을 켜는 목적이 뭘까요? 등불을 켜는 목적은 방안을 밝게 비추려고 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등불을 그릇 아래에다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꺼져 버리겠죠. 밝게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또 평상 밑에 두면 어떻겠어요? 방안을 다 밝히는 게 아니라 평상 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불필요한 발밑에만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이 존재한다, 빛이 존재한다, 이거는 빛이 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등경 위에다 올렸던 겁니다. 등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불이 있으면 그 등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제 받침대가 등경인 거죠. 그래서 이 등경을 벽에다 붙여놓기도 했고, 이제 뭐 좀 없는 집에서는 벽에 이걸 붙여놓지 못해서 바닥에다 놓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이제 더 없으면, 형편이 더 안 되면 이제 그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고 그 위에다 올려놨다가 끌 때는 다시 내려서 그 그릇으로 딱 덮어서 불을 끄는 이런 식의 수동 그 온오프 시스템을 가졌던 이런 이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불 받침대 위에 올려질 때만 빛이에요. 그렇죠? 등불 빛은 받침대 아래에서 내려와서 평상 아래로 내려가거나 또는 그릇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을 비추려면 반드시 등불 받침대 위에 올려라 이거죠. 그래서 이 등불이 하는 2가지 역할이 있어요. 빛이 하는 2가지 역할. 하나는 뭐냐면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둡지 않으면 등불이 필요 없죠. 어두우니까 등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2번째 역할은 뭐냐면 어둠에 감춰져 있던 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3가지 질문이 생겨요. 등불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리고 등불이 밝히려고 하는 방은 또 뭐냐? 그리고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날 것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비유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등불이 밝히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방, 등불이 하나도 없이, 빛이 하나도 없이 어두컴컴한 세상, 이것이 바로 지금 등불이 밝히고자 하는 어두운 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움 투성이에요.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고난 투성이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두움을 나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추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빛을 딱 밝힌다, 등불을 밝힌다, 이 말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과, 2번째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쫙 비춰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소망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절망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빛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빛을 비추면 어두운 절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것을 주는 빛이 뭐냐 이거죠.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등불이라고 돼 있지만 이 등불 앞에 사실은 히브리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a lamp가 아니라 the lamp라는 거죠. the lamp란 말은 뭐예요? 하나의 등불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등불, 유일한 등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어두움이 세상을 알아본다고 해요? 못 알아본다고 해요? 못 알아본다고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러 직접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어둠에 존재하는 것, 어둠에 거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칙칙한 데서만 즐길 수 있는 정욕과 탐욕과 자기 이렇게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밝히려고 주무실 틈이 없이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이 세상, 자기 탐욕과 자기 정욕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고지만 진정으로 어둠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없고 행복을 차지할 수 없고 또 누릴 수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없는, 풍요를 쫓으나 결핍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방콕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에 콕 들어박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방글라데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방에서 막 굴러다니시고 예수님이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인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밝게 알려주고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고 아픔에서 치유로 나오고 또 결핍에서 풍요로 나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무실 틈도 없이 돌아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복음을 알려서 세상이 빛을 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불은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천국 복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곧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공부하면 되고 복음을 연구하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자체는 아니지만 이 드러내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빛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다시 얘기해서 복음은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본질상 숨겨지지 않고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리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등불을 만약에 평상 아래에다 놔두면 이 등불이 타올라서 평상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빛을 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 가리고 있는 것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전하신 복음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주는 그런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복음은 반드시 전파돼야 돼요. 이 빛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지 않고 평상 아래 놓여져 있네. 또 이 그릇 아래 놓여져 있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은 근데 누구를 통해서 비춰줘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비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빛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용어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비추라, 등불을 비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놓아서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은 뭐예요? 이 등불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때로 방해가 있고 답답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등경 위에 올려놓기만 한다면 이것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겁니다. 세상은 빛을 몰랐어요. 그리고 빛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빛을 만났고 그들 속에 있었던 영혼의 어두움들을 그 빛을 통해서 걷어냈어요. 그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빛을 만난 사람은 빛이 됐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을 전하라고 할 때, 등불을 비추라고 할 때 이 등불을 말씀이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더 램프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 전부 다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너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근데 원래 빛이 오셨으니까, 원래 빛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세례 요한은 사라졌던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제자들 안에 빛이 켜지게 만들었거든요. 이 빛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등불을 세상에 켜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램프라고 하는 것을 안에 품어야 우리가 램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어야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태양이에요. 우리는 뭐죠? 달이나 거울이죠. 여러분 달은 원래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잖아요. 태양을 받아야 달이 빛을 내잖아요. 거울이 원래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태양빛을 받으면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거울에서 반사되는 빛도 강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빛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은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빛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복음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빛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해를 품은 달인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될 거울인 거예요. 빛을 반사하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울인 겁니다. 근데 빛을 많이 받을수록 어때요? 더 밝은 빛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등불은 먼저 우리 내면에서 켜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잖아요. 너희가 등불을 켜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못 전해요? 잘 못 전해요. 왜 못 전하냐면 전하는 방법을 모르겠거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문이 막히고 논리에서 밀리거든. 그러니까 전도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와요.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한 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훅 보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전도를 잘하는 방법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방법,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어두운 투성이면 나를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겠어요. 어두움이 해결된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의로울 수가 있을까? 그 사람 자체가 반짝반짝 빛난다는 겁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세상에서 받는 이게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서 오는 역경에 대해서 일어나는, 대처하는 모든 태도들이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밝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논리나 또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예수님의 빛을 보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먼저 받고 어둠에서 벗어났을 때 그 밝음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먼저 물어본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어요? 비결 좀 가르쳐 줄래요? 나도 좀 그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요? 내가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등불이신 진정한 원빛이신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어둠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로 사람들에게 말싸움을 해서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먼저 어둠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데 뭘 전해요?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내포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보기에도 네가 행복해 보인다 라고 하는 이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기쁜 체험 없이 무슨 동아리 회원 모집받듯이 전도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은 복음 전하다가 화내고 쌈박질하고 친했던 사람하고 절교하고 담을 쌓게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 여러분 화내는 거 많잖아요.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깐족되거든요. 네가 너도 환자냐, 뭐 이렇게 뭐 사막 잡신이다, 뭐 그런 걸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깐족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어때요? 그 깐족거리는 게서 넘어가서 막 그냥 열 터지고 화내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강력한 빛이 내 안에 쪼여지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등불을 켤 수가 없다 이겁니다. 또한 이 빛은 어떻게 해야지 빛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올리브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등불은 한쪽 구멍에 기름을 채워야 한쪽 구멍으로 나와 있는 심지에서 불을 태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리브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이 없으면 심지 자체가 타버려요. 그러면서 끄름만 생기고 이렇게 까만 연기가 막 나오고 사람들을 오히려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곤란하고 힘들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 상징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나를 완벽하게 장악한 이 상태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등불이 되고 싶다 이러면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섬기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전도해야 된다니까 전도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힘들어. 이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힘들어.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렇게 내가 네 종이냐 막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깐족되는데 한 대 지워 박을까 막 속으로 그래 너 그러다가 지옥 가라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게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리브 그림이 앵꼬가 났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자기 혼자 그냥 타버리는 겁니다. 그rum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힘든 겁니다. 보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기독교인들 그냥 뒤쳤어. 내가 기독교인들한테 하도 데쳐가지고 지옥불에 가도 너끈할 거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있고 전하는데 막 열심히 있는 거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상 사람들은 열정 있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고요? 올리브 그림을 채워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빛이 필요하거든요. 어둠 속에 있거든요. 답답하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어디 가서 이 아픔을 하소연해야 되고 어디 가서 이 고통을 얘기해야 되고 어디 가서 이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두움을 하소연해야 돼요. 결국 빛을 가진 사람한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교회가 이게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까지 욕 먹잖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신천지가 코로나를 한 방 팍 터뜨렸는데 이번에 또 뭐 사랑 뭐 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또 코로나를 팍 8.15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해서 팍 퍼뜨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가 통째로 궁지에 몰린. 아, 신천지는 기독교하고는 다른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사람들은 어때요? 종교는 아편이야. 종교는 악이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종교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해요. 아, 이 복음을 전해도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구나. 저도 실제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 청년이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차를 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너 그 목사님하고 친하냐? 잘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냥 뉴스에서 봤대. 그거 가지고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결국 예수를 믿었죠. 어떻게 믿었을까요? 내가 너무 사랑해 줘버렸거든. 그냥 막 사랑을 쏟아 부어 줘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뭐 목사님들 좋은 차 타고 목사님들 갑자기 뭐 그랜저에서 티코로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의 방해자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자가 있어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리는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너희는 빛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태양빛이 아니라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주님은 위대한 태양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작은 이 등불, 겨우 방한칸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내 주변을 밝히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큰 빛 보지 않아요. 지금 내 방 안에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고, 지금 내 방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거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주변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 보면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 이건 맨 처음에 보지만 이것을 녹이는 방법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작은 등불이 돼서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신천지 욕하고 전 목사님 욕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작은 등불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빛으로 비춰줄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말고 그 사랑의 100분의 1만 부어줘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사랑에 목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냥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물 좀 더 달라고 다가오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아닌 등불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등불이 되고자 하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빛으로 가득 차지는 겁니다. 상황과 인식이 안 좋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상황 가운데 일했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막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단 취급받았어요.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출교를 당해야 됐고 경제적인 이 위기 가운데 처해야 됐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됐던 복음이 세상을 다 덮었잖아요. 그것이 등불 원리라는 거예요. 등불,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내 빛을 밝혀줬던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수가 세상을 덮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위기, 뭐 교회가 썩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복음이 확장되고 퍼져가잖아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식이 안 좋고 많은 경우에 리더십들이 잘못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상처를 입게 했지만 그 주변에서 불을 밝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 퍼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실제로 이제 잘 드러낼 수 있는 예화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목회 편지에도 제가 보내드렸지만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든 박위 형제, 박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형제 얘기입니다. 그럼 이 박위 형제는 여러분 드라마 중에 이렇게 상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그 드라마를 만들었던 방송국 PD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탤런트 중에 박진희라고 하는 탤런트 기억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탤런트가 친누나예요. 그러니까 썩 괜찮은 환경에서 자랐죠. 그리고 썩 괜찮은 세상들을 보면서 자랐던 겁니다. 이 세상에 모태 신앙으로 이제 자라났죠. 그리고 고등부 때 중국 아우리치에 가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까지 있어요. 빛을 받은 자였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빛을 받았고 빛을 경험한 삶을 살았는데 빛을 그만 어디다 넣어버렸어요? 평상 아래에다가, 말 아래에다가 이렇게 딱 놔둬버린 거죠. 왜? 어둠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에 쌈빵한 것이 너무도 많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자기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놓고 양다리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는 한쪽 발은 하나님께 절대 안 떼고 하나님한테 두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좀 이렇게 잘 나가기도 하고 세상을 즐기기도 하고 난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난 세상도 사랑해요. 뭐 세상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죄인가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취업 대란이 밀려왔던 그 세상 난리가 막 나는 이런 시대에서도 취업에 성공을 하고 취업을 한 후에는 새신자 열린 예배, 새신자를 위해서 베풀어지는 열린 예배, 새신자를 위한 예배니까 어때요? 예배가 굉장히 짧죠. 설교도 한 20분 안에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다 해치우고 그러니까 짧죠. 그래서 새신자도 아니면서 모태신앙인 사람이 새신자 열린 예배를 이렇게 가서 예배를 그야말로 해치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빛을 만났으나 어땠어요? 여전히 어두움을 사랑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빛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빛을 경험한 자예요. 그런데 빛을 경험했지만 우리 안에 아직 어두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은요, 방 한 칸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이 겹겹이 방들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복음이 복음의 빛이 온 방들을 비추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을 전부 다 몰아내야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빛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쪽 한 켠을 딱 비춘 거죠. 빛은 있어. 근데 빛이 위력을 발휘를 못하네. 왜?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거든요. 어둠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짜릿함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만 즐길 수 있는 이 즐거움,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빛을 경험했으나 빛을 방 한켠에 한쪽 구석에 탁 남겨놓은 채 나머지 어둠의 방들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박이 형제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2014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겠죠. 취직이 힘든 시기에 취직이 됐는데 더구나 심지어 정직원으로 승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파티를 한 겁니다. 회식을 한 거죠. 그 회식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만 꽐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술 취한 채 걸어가다가 그 사이로 추락을 당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완전 사지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척추가 아주 그냥 딱 끊어져 버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어요. 이런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박이 형제 마음속에 든 첫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동안 빛을 피해서 어둠 가운데 살았으면서 막상 딱 자기가 닫히는 어둠에, 극단의 어둠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이 있는 자의 특성입니다. 빛을 품고 있는 자는 내 안에 빛을 내가 감춰놨을 뿐이지 언제든지 평상 아래서 꺼내서 등대 위에 딱 올릴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빛을 나는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도를 시작한 거죠. 이때 여러분, 이 박이 형제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좀 포커스하고 싶은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에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매일 번갈아 가면서 이 사람을 찾아와 준 겁니다. 투병 생활을 함께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박이 형제에게 등불이 되어준 거예요. 일주일에 3, 4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준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텍사스에 있을 때 한 자매가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손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던 장소에서부터 우리가 워낙 타운이 조그맸기 때문에 대도시 휴스턴으로 이제 가가지고 입원을 한 거예요. 입원을 했는데 혼자 이 자매가 싱글이었어요. 가족도 없고 혼자 있는데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의 그 전문 용어, 의학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사들이 무슨 설명을 해줘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의학 용어를 잘 알면서 도와줄 만한 사람 누구겠어요? 전공자인 저희 부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학교에서 실험이 끝나고 연구가 끝나고 나서 퇴근을 하면 휴스턴까지 내려갔어요. 휴스턴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 2시간, 매일 2시간을 내려가서 자매와 함께 해주고,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자매가 아직 예수를 못 믿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주고 다시 올라오면 또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4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이 시간이 또 2시간이 걸려요. 그럼 6시간을 통째로 그 자매한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 이때나 돼야 잠을 자는 거예요. 몸이 견딜 수가 없이 피곤해요. 그리고 이 자매는 아주 깐족거려요. 이렇게 음식을 누가 해줘가,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음식을 해줘서 음식을 가지고 가면, 아우, 김치찌개에 왜 치즈를 넣지 말라는데 치즈를 넣었어요, 이러고 반찬 타박을 하면서 화를 내는 요런 자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매를 데리고 같이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2시간씩 운전해서, 돌아오는 2시간을 또 운전해서 하루에 6시간을 그 자매를 위해서 매일 투자를 했던 겁니다. 이 자매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예수님의 등불을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 없이 우리가 빛이 되어주지 않으면 결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아요. 이 박이 형제도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는 투병 생활을 함께 해주면서 빛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자기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도 이 빛이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끊어져요. 함께 빛을 태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등불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빛 안에 거할 때,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 기도줄을 놓지 않았고 결국 어느 날 손가락이 탁 움직인 겁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더니 이제 손이 움직이고, 그러더니 다리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휠체어를 드디어 밀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의사들은 모두 이것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아직도 자기 몸이 회복되는 기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은 안중이 없고 내가 일어나는 게 소중해. 그래서 매일 기도실을 찾아서, 병동에 있는 채플을 찾아서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다리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대에 빠지고 다시 어둠의 빛이 꺼져가는 그에게 등불이 되라는 비전을 줘요. 너는 네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같은 어둠을 가진 사람들, 같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러면 내가 빛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될 일을 감당할 방도를 찾게 된 거예요. 그 방도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결과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었던 거예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기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 사람은 같은 절망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박위하고 치고 들어가서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이런 채널을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의 채널은 복음 컨텐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위기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견하게 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게 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사람들한테 자아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똑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힘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힘의 근원을 사람들이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찾게 되다 보면 뭘 발견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위라클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따온 거냐면, 박위라고 하는 위하고 미라클이라고 하는 말을 합성해서 만들었어요. 이름 뜻이니까 뭐겠어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뜻은 위가 곧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기적이다. 나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데 기적이 나한테 임하지 않으면 내가 곧 기적이 되겠다 이거였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또 이 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적이 되자. 나랑 함께 우리가 기적이 되자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어둠에 있잖아요. 같이 어둠 속에 있고 같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가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기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내가 기적이 됐으면 우리가 손잡고 함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들이 증폭되고 증폭되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빛을 알게 되는 기적 가운데로, 기적을 체험하는 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정말로 삶 속에서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거, 내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힘이 실려요? 실리지 않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뭐라고 그래요? 너나 믿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고작 자기 옆에 있는 가족 하나 제대로 사랑해 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옆에 있는 가족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옆에 있는 자녀 하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 그 빛을 가지고 나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 믿겠어요? 믿지 않죠. 어머의 똥빛이네. 이렇게 되죠. 그 빛을 가지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찬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빛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더 깊이 만나십시오. 더 깊은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십시오. 더 밝은, 더 강렬한 빛을 쪼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빛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났다는 그 예수님을 내 예수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쓰임받는 소망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영혼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한 영혼이 구원됐죠? 그러면 그 영혼이 더 큰 빛으로 자라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같이 손잡고 또 다른 한 영혼을, 또 다른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속에 빛을 주게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먼저 빛으로 충만하고 빛이 되십시오. 내가 빛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안에 있는 빛에 관심이 없어요. 큰 일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저 작은 등불이 되십시오. 태양이 되고자 하지 마세요. 내 주변을 밝히는 작은 등불 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변에 나의 빛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찾으세요. 누가 어둠 속에 있는지 눈을 뜨세요. 그리고 두리번거리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둠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추인 소망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빛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네 빛이 태양빛보다 아름답구나라고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글로리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